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관되게 진실을 추구하며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실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좀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한국 6.25 전쟁 때 송기영 목사님은 80세 고령 어머니의 병환으로 신앙을 가지 못하고 군사인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그만 거기까지 쳐들어온 인민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인민군이 목사 뭘 먹던 놈이냐? 그러자 이분이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의 목사요. 인민군은 더 묻지도 않고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송 목사는 끌려가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위하여 시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인민군들이 잠시 쓰더니 다시 송 목사를 불러 말합니다. 야, 너는 양심적인 인물이니 돌아가거라. 양심적인 인물은 죄를 짓지 않는다. 며칠 전에 어떤 두 놈을 잡고 물어보니까 하나는 장사했다고 또 하나는 농사지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교 목사였다. 그래서 교회를 속여먹는 그놈들은 총살을 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요셉과 다니엘은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이전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거나 호감을 사려고 무엇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7장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꿈을 그 형들과 아비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아내가 꿈에 보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 절하더라. 아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왕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자기 꿈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미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대로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그게 애굽의 노예로 풀려갔다가 감옥에 갇혀 감옥의 행정일을 맡았을 때 옥중 생활을 하고 있던 두 관리의 꿈을 행동할 때 그대로 말했습니다. 술 맡던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말했을 때 당신은 모함의 사흘 안에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이 될 것이다. 또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목배임을 당하고 당신의 목이 달릴 것이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중에도 진실하고 충성되게 총리직을 수행하였기에 바로바와 시라의 전폭적인 지지와 총애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단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거짓 없이 사는 진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말하고 메대 나라가 등장했는데 그 메대의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에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수석 총리에 물망에 오르자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의 어떤 약점을 찾고자 애썼으나 아무 허물과 아무 그릇됨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고소할 고소거리가 없다 할 정도로 다니엘은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니엘조차도 다니엘이 사시는 하나님을 진실히 숨기는 사람인 것을 알아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를 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삶을 사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우선은 목전의 유익이 커 보이지만 여러분, 진실의 가치가 큽니다. 여러분, 진실이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을 갖추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나타내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거짓과 불의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구주이십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부르십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다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실해야만 영생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자신의 헐과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람이 주의 된 믿음이 진실해야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음이 진실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기독교를 아멘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에 통상 아멘으로 받아봅니다. 근데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영생의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진실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생의 어떤 유익, 목전의 어떤 유익보다는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진실함을 변호하시면서 누가 참으로 진실한 사람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보기 착하고 정직해 보인다고 해서 진실한 사람은 다 진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도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종의 자세를 취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된 종처럼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중지행처럼 취급을 받으시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며
진실하기를 원할진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범사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자 하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남복이 그럴듯한 일을 이루었고 남복이 참 좋아 보이는 일을 이룬 것 같아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과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쫓아 살기에 진력하는지 아니면 그래서 내 생각에 좋고 내 마음에 좋으면 그것을 따라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삶과 시시때때로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만 자기 뜻과 생각대로 스스로 행하며 사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삶과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줬듯이 자신은 종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사람이 자기를 낮추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신을 높이면 불의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그가 왕이 됐을 당시 참 자신을 낮추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냐? 이제 자기를 높여서 영광을 받고자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이름으로 성전비를 세웠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잇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의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해서 자기의 왕권에 가도에 집착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저놈이 내 왕자리를 빼앗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결국은 그러다가 나라를 망해놓고 자멸의 길로 가고 살았습니다. 온갖 악행을 범하며 자멸의 길로 가고만 사울의 삶이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면 어긋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결국은 망하는가 하는 것을 이 사울 왕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 누구든 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정도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며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본성이 이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일반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부인하고 죽여야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탐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사람은 진실함에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을 중상모략하는 악행에 빠지게 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에 해를 끼치고 자신은 자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자기 영광,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조 임진왜란 시기에 원균이라는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인격과 능력과 도덕성이 이순신 장군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영광을 정도 이상으로 탐하고 평소에도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이순신 장군을 인정하고 이순신 장군을 해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후배의 이순신 장군이 해군 사령관이 됩니다. 자퇴하고 그때부터 헐뜯기 시작하는데 몸반일 정도였습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계속 메모를 보내면서 이순신 장군을 헐뜯는 것입니다. 참 이순신 장군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원군이라는 사람이 일본과의 해상 경주에서 겁먹고 싸우지도 않고 비겁하게 도망치다가 부하의 강한 만남도 도망치지 못하고 마지못해 싸우다가 전사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남을 해치고 충상노력하고 결국은 참회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을 이러한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허영심과 교만을 우리는 부인하고 버리고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진실된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리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고 영광을 부여하시거늘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십니다. 비록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곧 또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깨달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 말씀이 하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맡긴 일에 충성하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누가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만하고 충성치 않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성실하고 그 일을 완수합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순수하고 그 일을 완수합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성실하고 그 일을 완수합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자, 진실한 삶의 모습은 또 다른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진실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다시 한번 18절 주목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비교 대조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교훈에 의하면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했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입의 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전체가 스스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행해진 모든 일들과 그가 하신 모든 말들은 스스로 행하거나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진 일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계신 그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해서 모든 일을 하시고 모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숙지하고 익혀서 본받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행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 내가 무엇을 할 것처럼 설치지 아니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무엇을 행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뭘 경계하느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행동, 자기의 성향, 또 자기가 뭐 할 것처럼 덤비는 태도,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어리는 자신의 선한 생각, 자신의 선한 의지, 자신의 선한 행동조차도 경계해야 해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계획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는 없는 사람마다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을 지어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배의 서서인 그 장소가 천막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언약궤가 거하는 그 처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장막이라니.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짓고 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해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고 선한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단이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해놔서 그 말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노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다윗이 내 집을 잇는 건 내 뜻이 아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말렸어.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말할 거고
저도 목회생활 수없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행동이 점철된 나의 목표였던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냐. 내가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무엇을 행하고자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우리가 훨씬 더 적게 시행착오가 적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고 나의 선한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다가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열매 없이 일이 끝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행하고 생각하고 참 실행해 온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한 것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자, 스스로 행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스스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범사를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활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행하시도록 상과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분께 드릴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에 별과 같이 빛났던 한국 교계가 나온 유명한 수석가 박윤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국인 최초로 다 주석을 한 아주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임종원 학부교회 제자들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우리 후배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없습니까? 진실하라. 진실하라는 말씀을 3번 남기시고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진실하기 위해서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빌어 행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의 청년 기도하시겠습니다.